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미국의 민다희 선교사님 가정 참석하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렇게 우리 2부 예배 같이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강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입니다. 요절 말씀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매주마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영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1강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제2장에서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는 5년 전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웠습니다. 이 교도의 영적인 세력들과 강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을 볼 때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1년 반 18개월을 머물면서 놀라운 개척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방 문화의 세력과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세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때는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5년경, 그리고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를 개척한 지 약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The Testimony of God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를 말합니다. 1장에서도 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주 전형적인 로마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60만 명 되었고 자유인이 20만, 노예가 한 40만 되는 로마 다음에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능숙한 언변과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할 때 그야말로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바울도 말을 잘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고 비판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말솜씨가 영 이거 아니다, 이 형편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보통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써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비판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제국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의 저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로마서와 같이 아주 논리적인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히브리어로 그 유대 청중에게 얼마나 멋진 연설을 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더라도 총독 베스터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유창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는 말을 잘했어요. 그도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작정이 뭐죠?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심 안 하면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좋은 언변으로 전하면 전하는 그 사람보다, 그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말솜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야, 말 잘한다.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말한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꽂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가 아주 귀한 보물이잖아요. 금은 도금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았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2절을 잘 보면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두 가지만 알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한다는 것이죠. 첫째,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 수 많이 키우고 역사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죠. 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좀 피상적으로 듣기가 쉬워요. 근데 이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지부장 수양회를 갔었는데 거기 가나에서 했었습니다. 수양관이 언덕이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그 저녁에 발코니에서 이렇게 저 멀리를 바라보니 외곽 도로가 쫙 뻗어 있었어요. 그 산 등성이를 넘어가는 그 외곽 도로인데 그 발코니에서 제가 우간다의 정요셉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있었는데 정요셉 선교사님이 그걸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굉장히 순수하신 분인데 웃으시면서 사람들이 막 가네. 사람들이 또 막 오네.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제가 지금 전달하기 참 어려운데 한마디로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여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하면서 일생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쭉 가고 저녁에는 쭉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똑같은 일을 늘 반복합니다. 그 많은 일들은 이 세상에서만 잠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다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잠깐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뭐죠?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다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이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한 신 누구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냥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와,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온 우주가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바울이 5년 전에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천하의 믿음의 용사 바울도 두려워했다니 그는 심히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시내 곳곳을 보면 이방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주신 태양신 아폴론 신전과 800m 높이, 지금도 가면 그 800m 산에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옥타비아 신전, 포세이돈 신전,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물건이다, 물건. 돌이나 철이나 그냥 나무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무슨 말입니까? 이방 신전이 많다는 것은 귀신의 세력들이 막강한 그런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본주의가 강했습니다. 철학자가 많고 웅병과 수사학자, 궤변론자, 소피스트들이 길거리에 넘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는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동서양 모든 배들이 오가는 그런 무역선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술집이 많았고 매음이 성행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음행을 행했습니다. 헬라어로 코린도 아주마이라고 있습니다. 코린도 아주머니가 아니라 코린도 아주마이. 고린도처럼 산 사람, 이렇게 써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아주마이. 이게 음란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고린도에는 강한 이교도 세력과 인본주의와 성도들의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 혼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심히 떨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그는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까? 4절 5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느라. 첫째로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NIV 성경에는 wise and persuasive word로 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지혜와 유창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재주를 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는 그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흥에 가보니까 설교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고 야구공처럼 막 던져. 어떤 사람도 그걸 잡으려고 펄쩍펄쩍 돼요. 이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어떤 평신도 목사님이 계신데 직장에서는 팀장이시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시고 또 센터에서는 목자이시다. 한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성자 하나님이 그 성령을 받으세요. 세 분이 동시에 출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Three persons, one God. 이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여서 실행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이게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왜 그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자 요한복음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의 저자가 성령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자, 여기 성경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이에 잉크로 이제 프린트가 된 거잖아요. 하얀 부분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예요. 죽은 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글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단어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나니 이렇게도 돼 있어요. 숨은 생각들이 말씀이 쫙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로 모든 숨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 아래 예레미야서 23장 29절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냐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냐.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방망이 같단 말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학 3학년까지 지내다가 군에를 들어갔는데 군생활 정말 빡세게 했어요. 그때 정말 그때 온갖 우리나라에 정변이 일어날 때 11.6 쿠데타 사건부터 있을 때인데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 근처 교회 가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오다가 잠언서 소책사를 하나 가슴에 꽂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내무반에서 그걸 읽다가 1장 7절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제 문제가 교만 문제더라고요. 교만 문제.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일어나서 저를 두들겨 패는데 제가 그 내무반에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한여름 7월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십자가를 그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불같은 타격을 느끼고 제가 그런 체험을 한 것이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뭐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면은 방망이 같고 불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 어거스틴은 AD 354년에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알제리, 지금의 알제리 지역인데 그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17살 때부터 한 여인과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는 또 세상 욕심, 정치적인 야망이 많았어요.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는 당대 수사학자요, 웅변가였어요. 그래서 웅변도 잘하고 수사학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다가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갔는데 그 로마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뭘 발견했냐면 가문이 좋아야 된다. 자기 가문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거하던 15년 동거하던 여인을 북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새롭게 귀족의 가문의 딸과 약혼을 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약혼녀가 너무 나이가 어려. 몇 살? 10살. 자기는 32살인데 약혼녀가 10살이야. 더 문제가 뭐냐면 로마 법상 결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살이 돼야 돼. 2년 동안의 결혼을 기다려야 돼. 그 기간도 참지 못해서 또 다른 여인과 또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그는 밀라노에 있는 얀브로스의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그 정욕의 세력을 이기고자 막 애를 쓰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런 가운데 밀라노 집 정원에 앉아서 탄식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제가 저의 정욕을 이기게 하소서. 근데 또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이런 갈등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담 넘어 들려오는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랫소리예요, 이게 노랫소리.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레.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열었는데 그의 눈에 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타격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주는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체의 정욕의 세력이 끊어졌어요. 깨졌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그치고 자기 병이 곧 나은 줄 알았더라.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끝났구나. 능력이 나타났구나. 어거스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참회록을 보면 그 전에 갈등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있고 나서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끝났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의 역사, 강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 지식, 무슨 책, 어떤 유명한 사람 이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섬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 나의 행동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매일 체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 어거스틴은 구체적으로 4단계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것. 네 번째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간구와 행함과 감사,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능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럼 합리적인 이론은 불필요하냐?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불필요하냐? 필요합니다. 반지성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잘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성경 말씀 우리는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지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플러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5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지식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식에 그쳤습니다. 성경이 가리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의지함과 사랑함을 말합니다. 영국 런던 UF에 조지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조지라는 형제 제 오른쪽에 있는 형제인데 아주 영국 형제 미남입니다. 케임브리지 MA 석사과정 다니고 있는데 지난 4년간 그 폴리지 목사님과 1대1을 4년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머리로만, 이 형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뭐 캠브리지 다니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실제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 한 달 전쯤에 또래 2세들 사무엘, 조셉 자기 또래 학생들과 말씀을 공부하다가 말씀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변화됐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폴 목자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고 기도를 심정으로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영국에는 나이 18살 될 때까지는 집에 있지만 18살 대학에 들어가면 보통 집을 나가요. 밖에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하고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데디, 멈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이니셜을 불러요. 뭐 조지, 피터, 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그래. 존 그러면 아버지는 조지 뭐 이렇게 불러요. 어머니 캐롤라인 그러면 조지 이렇게 불러요. 좀 정이 없는 사회죠. 근데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라면 여전히 데디, 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조지가 말씀 역사 있고 난 후에 어머니를 부를 때 캐롤라인 하고 부르다가 이제는 멈이라고 불러요. 멈. 그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우리 김선영 목사라고 일부에 우리 간증 들어보셨죠? 이분이 술 취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변화된 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 충격 받았잖아요. 그런 충격, 엄마가 그런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성경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힘을 쫙 뺐어요. 자기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성화도 그렇습니다. 곧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신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이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시니어가 되어가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불행합니다. 교회에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성장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복음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용력이 약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원수의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빼어난 성경 선생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강영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오랫동안 은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9절입니다. 우리 자매인들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함과 같아요. 네,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고 내밀한 일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꾸준히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개척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시대의 어려움을 도전하여서 복음 역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